주님의 빛이 내 안에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이 우리의 얼굴을 향하여 드러나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빛의 자녀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이 땅에서 수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8편입니다. 좀 길어서 제가 주보에는 좀 짧게 줄여놨는데 37절부터 읽을게요. 37절부터 5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이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주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칠흑 같은 어둠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그곳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다윗에게서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38절부터 보면 다윗의 대적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 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다윗 앞에서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그들 앞에서 다윗을 어떻게 하시는가, 이 두 가지를 극명하게 비교를 합니다. 38절에 여기서 그들은 누구죠? 하나님을 의뢰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다윗의 발 아래 엎드려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39절에서는 다윗에게 굴복하게 하셨다. 40절에서는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그들이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등을
다윗에게 향한다는 것은 다윗 앞에서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40절에 보면 끊어버리게 하셨다. 그 다윗이 미워하는 자들을 다윗이 끊어버리게 하셨다. 그 다음에 그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 다윗에 대한 거죠. 다윗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42절에 보니까 42절도 이제 그들에 대한 얘기죠. 그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어떤 거로 부르셨냐면 다윗이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들을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진흙같이 쏟아버렸다. 다윗이. 43절에는 다윗을 백성 앞에서 백성이 다윗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백성이 다윗을 섬기리이다. 그리고 44절에 보면 이방인들조차 다윗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45절에 보면 다윗에게 떨며 나오게 될 것이다. 두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 다윗 앞에서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을 어떻게 바꾸실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극명하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46절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왜 그들이 다윗 앞에서 엎드려지고 굴복하고 끊어버려지고 등을 다윗에게 향하여 도망가고 또 부르짖으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고 하나님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고 왜 그러시느냐는 거예요. 또 다윗이 무엇이간데 그들을 티끌같이 부서뜨릴 수 있고 진흙같이 쏟아버릴 수 있는 다윗이 되었냐는 거예요. 왜 백성이 다윗을 섬기고 이방인들이 다윗에게 복종할까요? 왜 이방 자손들이 다윗에게 떨며 나올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46절에 왜냐하면 그 이유는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여러분,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나요? 이 영향은 부자가 되고 하는 일이 잘 돼서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이러한 노래를 부를 때에는 다윗 자신이 너무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였어요.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왕이 되었지만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부하들이 반역을 하고 장인어른이 다윗을 죽이려 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다윗은 무엇에 의지되어 있었느냐?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냥 개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게 개념적으로 있느냐 아니면 다윗처럼 실제냐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자기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신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이 되시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우리의 환경, 문제가 여전히 있고 관계는 여전히 힘들고 물질은 여전히 어려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찬미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찬미가 오랜 시간 약을 먹었는데 최근에 이제 병원에 지난주에 갔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의사 선생님께서 찬미가 많이 좋아졌다고 약을 줄이자. 그래서 약을 하나 줄였어요. 그렇지만
워낙 여러 알을 먹기 때문에 그 여러 알에 약이 하나가 주는 거라 그 표도 별로 안 나죠. 여전히 이명이 있고 눈으로 다른 것들이 보여지고 사물이 깨져 보이기도 하고 또 난청이 있고 속내 아직도 마비가 있고 또 인지하는 어떤 부분에서도 아직 많이 힘들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이 상태가 그대로 진행될지라도 그냥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계속 진행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기로 했어. 자기 자신이 어떠하다 해도 그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이죠.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질 텐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기서 건지실 수도 있다. 그러나 건지시지 않아도 풀무불에 우리가 던져져서 흔적도 없이 불살라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그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그래서 자기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찬송하고 높인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결론을 맡기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맡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결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과정을 지나왔어요. 그 과정 가운데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만날 때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이런 상황까지 몰고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결론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복하실 것이다. 그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것이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과정 가운데 아무 일도 없거나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늘 승승장구하거나 만사 형통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결론에서 악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의인은 살리실 거라는 결론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각자의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난할 수 있고 질병이 있을 수 있고 사고가 있을 수 있고 관계에서 공연한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 과정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에 의지되어서 결론을 믿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로마서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로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결론을 여러분이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결론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히려 선을 도모하고, 그리고 정말 미운 사람인데, 정말 나쁜 사람인데, 정말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인데 그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선을 행하는 자의 선을 보고 하나님께로 온다면 그 사람에겐 그게 복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자의 선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 머리에 숯불을 쌓는 거예요. 어떤 숯불? 심판의 숯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에 대하여 같이 분노하고 같이 싸우면 그게 지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은 그러한 악한 자들의 핍박이나 악한 자들의 공격이나 악한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께 더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긴다. 왜? 결론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니까. 그래서 숯불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악한 자들에 대하여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라. 대항하지 말라. 그래서 그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에 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결론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연합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갚으신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안에 깊이 새겨져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겪게 될까요? 그러할 때 내가 하나님께 연합되는 것이 악을 이기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연합되는 것이 원수를 갚는 것이다. 결론은 하나님께 있다. 제가 월요일부터 그 전주간 잠을 많이 못 잤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오전부터 막 목이 붓기 시작하더니 오후에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사실은 병을 고치려고 병원에 간 거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목을 보더니 이거 하루만 더 늦었으면 내일은 목에 염증이 꽉 찰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맥 주사를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정맥 주사를 맞으러 주사실을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는 의사 선생님이 직접 주사를 놓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안심을 했는데 주사를 놓더니 웅성웅성한 거예요. 간호사 두 사람, 의사 선생님 이렇게 있었는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동맥에다 주사를 찔렀대요. 정맥 주사거든요. 정맥은 피가 심장으로 들어가는 줄이에요. 그래서 바늘을 꼽아도 피가 밖으로 확 나오질 않아요. 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동맥은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이에요. 그러니까 뿜어내는 피기 때문에 동맥을 잘못 건드리면 출혈이 막 이렇게 품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막 지혈을 하고 의사 선생님이 지혈하고 또 간호사한테 지혈하라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꼼짝 못하고 누워있고, 근데 새끼손가락부터 막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새끼손가락부터 이렇게 통증이 올라온다고 그랬더니 정맥이 뚫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동맥이
동맥이 뚫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혈을 하고 절대 움직이지 말라 그러고 이쪽 손에다가 이제 정맥 주사를 다시 놨어요. 이렇게 꼼짝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저는 이제 손이 아파서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여기가 이제 지혈이 안 된다고. 왜냐면 그 동맥은 뿜어내는 피기 때문에 지혈이 잘 안 되니까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그 상태로 40분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 정맥 주사를 다 맞고 일어나 보니까 시트에 막 피가, 참 우리가 살았다 하나. 시시각각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저희 작은 아이가 다혈질이에요. 난리가 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알았어 봐. 이게 어떻게 됐겠어? 아빠가 알았으면 큰아빠까지 동원해서 병원을 쳐들어왔겠지. 저희 돌아가신 목사님은 이제 그러시거든요. 이제 막 화가 나면 시댁 식구 다 동원해서 병원에 쳐들어가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저희 신우가 한의원에서 침을 맞다가 침을 이제 신경을 잘못 건드려 가지고 좀 여러 날 고생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피해 보상을 받으려고 시댁 식구가 그 한의원을 다 몰려가 가지고 뒤집어 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맥 주사로 동맥을 뚫어버렸으니, 예전에 목사님이 살아계셨으면 시댁 식구들이 거기를 다 몰려갈 판인데 다행히 이제 안 계시니까 제가 찬주를 위로하고 괜찮아, 아무 일 없었어, 다행히 잘 지혈이 됐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잘못이 아니고 또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니지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오해가 있고 공격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싸우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어둠에 의하여 그 빛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빛은 빛으로 강화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악한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디로 더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공급받아서 내 안에 빛이 더 밝아져서 악의 어둠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악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영적인 싸움이다. 자, 마지막 때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이제 주님 곧 오실 건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람은 점점 더 사나워질 것입니다.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정치는 더 혼란스러울 것이고 세계는 균형을 잃을 것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로 가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야 할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리니.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물론 우리가 악의 세력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마지막 때에 사단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믿지 않는 사람과 악한 사람들을 격동시키는 때이기 때문에 더 싸납고 더 악해진단 말이에요. 또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녀요. 이미 삼킨 바 된 세상 사람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틈이 있으면 거기에 무슨 생각을 넣어줄까요? 분열과 분리되고 싸나워지는 그 생각들을 넣어주고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에 이 악한 세대를 어떻게 이길까? 선으로서만 악을 이깁니다. 그럼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물살이 세면 그 물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더 힘있게 큰 돌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살이 세면 셀수록 더 견고한 바위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휩쓸려 가니까. 물살이 셀 때는 그 물살을 거슬러 가는 건 정말 힘들어요.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물살이 셀 때는 움직이지 말고. 그래서 누구를 붙잡는 거예요? 반석이신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고 이 거친 세상을 버텨내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지십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점점 더 마음에 집중하기가 힘든 때로 들어간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더 혼란스러울 거기 때문에 마음의 균형을 잃거나 집중을 잃거나 우왕좌왕하거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어디에서? 골방에 있어라. 왜? 네가 있는 곳에서 내가 만나줄 거니까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돌아다니는 이유가 뭐죠? 불안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네 안에 내가 있다. 네가 부르는 곳에 내가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악을 이기는 방법은 선뿐입니다. 그 선은 무엇이냐? 우리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 연합되는 것, 그거 외에는 악을 이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불안시키고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게 하는 모든 것들이 총동원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께 붙어 있는 것, 주님께 매여 있는 것, 그것밖에는 여러분이 이 시대를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아멘. 자, 본문으로 갑시다. 다시 4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편 18편 4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겠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겠다.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겠다. 누가?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분은 통찰하시고 살피시고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애매한 거라면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여러분의 잘못 없이 손해보는 것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여러분이 까닭 없이 짓밟힌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서 올리실 것입니다. 악인이 여러분을 삼키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에게서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이 되고 애매한 고난을 통해서 감옥에 있었지만 요셉 안에 등불로 비추고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너의 형제들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너의 아버지 어머니까지도 너에게 절할 것이다.
그것이 그의 등불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삶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요셉을 보디발 장군이 묶어놓은 게 아니잖아요.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집을 아내 빼고는 다 맡겼다 그랬어요. 왜 안 도망갔을까요?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그분이 자기의 결론인 것을 아는 거예요. 애매한 고난을 당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도 거기에서 도망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감옥을 관리하는 그런 직분을 받았거든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죠. 그러나 결론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순종은 어떤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 안에 하나님께서 너 이 강을 건너라. 싫어요. 왜 제가 그걸 해야 돼요? 제가 이제까지 받은 고생이 얼만데 제가 이걸 왜 또 해야 돼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결론이 하나님에게서 주어질 것을 신뢰한다면 네라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아버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신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니오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예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명령이 오든 오직 예로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예라는 순종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저희 아이들이 모든 부탁을 저에게 해요. 오늘 찬주가 눈을 깜빡이면서 아주 깜빡깜빡하면서 예쁜 표정으로 저를 보는 거예요. 뭔가 요구가 있다는 거죠. 왜? 그랬더니 엄마 오늘 은빈이랑 롯데월드 가도 돼요? 가라? 근데 우리 찬주가 저한테 돈을 보내줘야 될 게 있어요. 뭘 예매한다고 해서 돈을 보내줬는데 예매하려고 인터넷에서 막 하다가 표가 뭐 3, 4초면 싹 사라진대요. 그래서 예매를 못한 거예요. 그 돈을 저한테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예매하라고 보내줬는데 예매를 못했어. 그럼 저한테 와야 되죠. 그 돈이 지금 열흘째 안 와요. 그러더니 오늘 엄마 그러더니 눈을 깜빡깜빡하는 말을 해. 저 은빈이하고 롯데월드 가도 돼요? 근데 하루 종일 노는 게 아니라 오후 4시 이후에 노는 건 좀 싸대요. 그래 놀아 그랬더니 근데 예매를 해야 돼요. 그래? 어떻게 해? 엄마한테 드려야 될 돈이 있는데 거기서 예매를 해도 돼요? 그래서 그래 너가 믿는 거 엄마밖에 없는데 그래도 엄마가 해줘야지. 그래 해라 그랬더니 또 조금 있다가 또 눈을 깜빡깜빡 뜨더니 엄마 왜 은빈이 것도 예매해도 돼요? 그래 너 둘이 갈 건데 은빈이 것까지 내줘라 그랬더니 또 신나가지고 막 예매를 하고 그게 사라졌어요. 둘이 지금 롯데월드에서 놀아요. 밤 늦게 올 거예요 아마. 왜 저한테 부탁을 할까요? 엄마가 살아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빠한테는 부탁을 못해요. 아빠는 하늘나라 가셨으니까. 찬미나 찬주나 다 저한테 부탁해요. 왜요? 엄마가 살아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의 아버지다.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아버지 안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좋은 아버지다. 세상에서 우리의 육의 아버지는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죠?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들도 있고, 가정을 잘 돌보지 않는 아버지들도 있고, 아버지의 역할을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을 주어서라도 우리를 책임지는 아버지이세요. 근데 그분께서 살아계신 거예요. 그분은 죽지 않으세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내가 너희 아빠야. 그런데 살아있어.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에게 오는 거야. 내가 너희를 구조하고 살려주고 건져주고 지켜줄 거야. 그래서 다윗이 49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중간에 생략된 부분이 있겠죠. 내가 어떤 어둠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어떤 고통 가운데, 어떤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어떤 결론을 주실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소한 것으로 여러분의 불을 꺼트리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불은 생명이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은 근원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꺼트리는 행동을 하지 마세요. 결론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다 보고 계시고 다 아십니다. 지금 잠깐 우리가 억울할 수 있어요. 지금 잠깐 우리가 힘들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건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조할 것이다. 아멘. 원수의 머리 위에 너희를 들어 올릴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그 승리가 우리와 함께 누릴 승리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살겠어요? 그죠? 잠깐입니다. 제가 동맥이 뚫리는 그 타이밍에, 야,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나중에 막 따라 나와서까지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자기가 이렇게 정말 많이 주사를 놔봤지만 동맥이 이렇게 피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다치지 말라고. 동맥이 너무 피부 가까이 있어서 다치면 큰일 난다고, 다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났어요. 제주도에서 차 뒤집혔을 때 차에 깔리는 사건이 확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휴, 죽을 뻔했구나. 제 몸 안에 있는 핏줄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네, 동맥이 그렇게 가까이 있을 거라고는 이제 의사 선생님도 생각을 못했던 거죠.
의사 선생님이 연세가 많으세요. 근데 그 정도시면 얼마나 많이 주사를 놓으셨겠어요. 근데 그분조차도 이렇게 동맥이 피부 가까이 있는 사람은 처음이래요. 그래서 저는 몸을 사리겠습니다, 이제는. 다치면 큰일 난대요.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았습니다. 우리는 내일 아침에 눈을 뜰 거예요. 우리가 눈을 뜬 그 순간부터 또 우리의 하루가 사라질 것인데, 그 하루를 누구랑 함께 살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동행이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인식돼야만 동행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나에게 영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 아버지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땅에서 조금만 버티면 이제 그곳에 갑니다. 아멘.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우리는 여기에서는 뭐 사는 동네가 다 다르죠. 우리 기용 형제는 천안으로 또 가나요? 언제? 나중에? 모르겠죠. 잠재적으로는 여기선 제일 멀죠. 천안이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잠깐 흩어져 살지만 곧 우리는 한 곳에서 살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때는 쉥 하면은 보고 싶은 사람 앞에 탁 쓰게 되는 아주 멋진 그런 것일 거예요. 그죠? 막 걸어가고 차 타고 가고 버스 타고가 아니라 쉥 하면 만나는. 얼마 전에 작은 아이가 그래요. 엄마 꿈에 아빠가 나타났대요. 그래가지고 자기하고 구리시장에서 놀다가 아빠가 또 가셨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빠가 천국에서 만날 사람 다 만나고 인제 기억이 났나 보다. 인제 기억이 나서 너를 만나러 왔나 보다. 그랬어요. 예전에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자기는 천국 가면 정말 바쁠 거래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다 만나가지고 그때는 어땠냐 저땠냐 그걸 다 물어볼 거라 그랬는데 정말 4년을 안 나타나다가 4년 만에 우리 작은 아이 앞에 나타난 거 보니까 천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실컷 돌아다니다가 우리 애들은 어떻게 사나 그리고 4년 만에 나타나신 거예요. 자, 우리가 그곳에서 다 함께 살 것입니다. 이곳은 지나가는 곳이에요.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일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 살아있어. 나 죽지 않았어. 내가 너희를 건질 것이다. 살릴 것이다. 구주할 것이다. 내가 보복할 것이다. 내가 너의 원수를 갚아줄 것이다. 나는 그냥 아버지가 아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야 하지만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